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복음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16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통해 빛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불의 역할은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자신이 받은 광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등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말씀하고요.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처럼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열린 태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마음밭 상태가 나오죠. 모두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씨앗이 그 심령 속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세 부류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는 믿음이 없었고 인내도 없고 결실도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좋은 땅 거기에 떨어진 씨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거짓에 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진리에 속고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빛, 이 진리의 빛, 삶 속에 드러내며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겁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서 예수님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불신앙으로 찾아온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설득하고 어쩌면 집으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왔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가득 찹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혈육의 형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만큼 예수님 메시아와 떨어져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참 가족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믿음인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족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혈육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시게 되죠. 그때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늘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잠시 배를 타고 가실 때가 휴식하는 시간이죠. 깊이 잠이 드십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내리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핍박도 만나고 파산당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우리 삶 속에 슬픔의 파도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24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무질서와 악의 세력이 바다에서 출몰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은 혼돈의 세계인 바다에서 악의 세력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풍랑 앞에서 죽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바람과 물결을 의인화로 표현하는 것 보십시오. 악의 세력이 바다에서 출몰한다는 생각으로 악을 향하여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신 것이죠. 그러자 잔잔하여졌더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외부에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예수님께서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부재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수많이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다 보았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재가 되면 우리 삶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혼돈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혼돈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것이죠.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너무 놀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바로 알아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안에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겨우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건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깨어 삽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들은 것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세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늘 좋은 태도, 바른 태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 살아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